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은 여기로 오세요. 이 천국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 일로 오시고 이 귀한 자리를 제가 건면합니다. 제가 내내 신경 쓰였어요. 안 온 줄 알고 그 앞자리라니까 본인 자리가 거기는 앞자리 거기 앞자리 뺏기지 마요. 이건 진심인 얘기입니다. 늦게 와도 당당해져야지. 면박 주는 거 아닌 건 진짜로 아주 축복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면서요. 이제 다음 주면 새신자 우리 세교 이게 그 훈련이 끝나요. 7명이 졸업을 하는데 야, 참 여러분들보다 훨씬 그 믿음의 열정 제가 지금부터 딱 5분 동안은 그 성경 공부를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는 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신천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포스터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고작 우리가 하는 게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면 안 갈 거요? 신천지 본부라도 가서 적군의 그 성벽을 깨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저도 너무 호응해가지고 하나 달라고, 우리 하나 붙이겠다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럼 신천지가 무서운가? 무섭게 보이거든. 근데 왜 무서워할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 그건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들은 잘못된 진리라도 똘똘 뭉쳐서 공부했거든. 6개월만 거기 다니면요, 저기 제 동료 목사님, 우리 잘 아는 교회, 무섭다는 거예요. 빠져들어갔는데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한 명을 못 이겨. 그러면서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그래서 평신도, 1월달에 평신도 그 훈련을 할 때 그런 거 시키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신천지가 누군가를 연구하자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말씀 공부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우리가 너무 수비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경험에 보니까 어려울 때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이 금요일 날도 이게 예배거든요, 사실은. 자꾸 이게 성경 공부라고 그러니까는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소망은요,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이 성경 공부에 나오는 인원이 주일 날 예배와 똑같이 되길 바라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신천지가 그러면요, 저보다 세겠어, 설마?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보다 세겠어? 아니, 왜 아멘을 이렇게 얼굴이 전부 다 멍해가지고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예. 물어보는 게 이상해? 무조건 예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가 있나 없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돼요. 우리 누가 그랬던가? 금요일 와보니까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좋은 얘기예요. 신학교 갔다 가르치는 게. 근데 이게 평범해야 되거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온 교회들이 이와 같이 말씀 배우고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게 너무 적어서 지금 고민인 거지. 근데 어떻게 해? 우리라도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꼼짝 말고 여기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자리 지켜야 해요. 그냥 쓰러져도 이 자리에 오면은 함께 기도하면 나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별로 교회가 부흥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잘 다독거리는 게 좋지, 괜히 머리 이렇게 크게 하면은 목회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온 교인의 우민화. 그러니까 그건 한자고 온 교인의 무식화를 만들면은 좋다는 거예요. 하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제대에서 선포해도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무덤 제가 파는 거지, 제 말이 좀 이상해 보이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대항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입에 대는 것 같으면은 쫓아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뻔한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성경 공부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요, 정말 똘똘한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군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몰라, 그냥 성령님께서. 아니면 몰라, 그냥 믿어봐.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대답할 바를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요, 생명이에요, 사실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 선포되면요,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하나 있어요. 간증이. 금요 집회에 이렇게 써머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약하시는 분이, 그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피치 못할 사정을 한 주인가 두 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빠졌어요. 한 주에 한 주? 근데 제가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금요 집회 그 비디오가 나오고요. 성경 공부 내용이 나오고, 웹사이트에 가면은 거기 또 금요일 날 요약이 나와요. 성경 공부 요약.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성경 공부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웹사이트 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그분이 빠졌는데 이 영상 비디오가 잘못돼가지고 녹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 요약을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요약이, 그러니까 그 영상이 안 돼서 자기가 못 봤지만 전달받은 내용으로 자기가 써머리 한다 그러는데, 제가 써머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들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써머리를 한 거예요. 이건 그분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아니, 성령, 그때 성령이 왜 나와? 아무 때나 성령 붙이면 안 돼. 누군가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달한 사람이 저는 궁금한 거야. 그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누가 전달했어요, 쟤? 고자질, 그렇게 고자질하면요, 진짜 완벽한 고자질이야. 어저께 토시까지도 다 제가 너무 강조한 내용들이요, 그 써머리에 마치 그 현장에서 필기를 잘한 사람 같이 했더라고. 누가 또 그런 또 첩자가 있어요? 이야, 무섭구나.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그쵸?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이 밤이 행복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그 병에 걸렸던 그분도 빨리 나으실 것을 믿고, 재발하지 않을 것도 확신을 하면서, 그 와중에 얼마나 책상 앉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 병이 상당히 책상 앉아있기 어려운 병인데, 그럼에도 써머리를 그렇게 잘한 거 보고선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전달하신 분도, 그럴까요? 박수 한번. 우리 앞에 계신 이모 권사님 자꾸만 저런 거 보니까 본인이 녹음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하여간에 그래서 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것을 하면서 성경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 하시면 신천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알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피곤해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와도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 자, 이제 우리가 207페이지 정도를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서 조금 이제 써머리를 할 건데요. 먼저는 이걸 조금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듣기 전에 이걸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 있죠?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제가 한 6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건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그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고통 가운데 위에 계신데, 모든 육신이 위에 계신데, 거기에 못을 손에 뭐 받고, 뭐 창으로 허리를 찔러도, 솔직히 하나님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려면 그 동질이, 그러니까는 뭐죠? 그 퀄리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대속해서 이렇게 대신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참 인간이다. 이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대속, 죄를, 십자가의 의미는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자가 되세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인간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또 괜히 또 그 5분 후에 깨난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죽었다가 깨난 사람 없잖아요. 부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서신서도 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맞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축은 십자가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그냥 성인 정도는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도건사님이 이렇게 하고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진영인데도 이렇게 다른 답이 나와요. 자, 내가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힘들겠죠? 어렵죠? 왜요? 신문에만 보더라도 지하철에서 대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뭐가 에이 진짜 있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근데 그랬다면서요. 누가 나를 밀었어 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렇지만은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부활절인 그 고난주일인가 아마 영상 봤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차가 오는데 그 기차 이거 다리를 올리는 사람 내리는 사람의 아들이 그 다리 밑에 꼈는데 그것을 올린 상태에서 내리지 않으면은 아들이 살고 내리면은 기차에 있는 사람이 산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영상. 그래서 아들이 죽을 거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고 기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 참 감동적인 얘기고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미리 운명을 했어요. 생명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은 그 슬퍼하는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상해요, 그냥. 죽었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슬픈데 마치 그 사람이 내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상심하여 죽으려고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부활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냐는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직 부활하신 그 능력은 뭘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거나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이 이거와 이거예요. 이걸 통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도망간 제자들이 갑자기 순교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뭘 봤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생의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어떤 내용들이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러분 그저 학교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보다 승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요약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성경.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뭘로 은혜를 받는다? 뭘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은 율법으로 받냐? 이 논쟁이에요.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 같은 데 설명해 줄게. 성령은 율법으로 받냐? 아니면 은혜로 받냐?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이건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성령 받는 것이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당?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봉사 많이 해서 그거 성령 받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어나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이 쓰여진 동기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동기에 대단히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성경이 맨 처음부터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모임이 기독교 공동체가 모인 다음에도 성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곧바로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때 보면 치열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또 거짓된 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은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주주의는 너무 신비주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주의는 너무 행위적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반대인 건 아시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체험적으로 가지고 막 헷가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소위 영주주의의 한 분파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는 반대로 행위 중심이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기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그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뭐에 대한?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계속 한 명씩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제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한 명씩 데려오는 사람. 그게 실력이 없으면 결혼이라도 하려니까.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애라도 낳으려니까. 제가 딱 카운트 해줄 테니까.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하여간에 열심히 전도해서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론.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뭐냐? 똑같아요. 이거 다 포함해서 이거를 지키고 전파하고 나누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완전히 산으로 가버립니다. 이민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면요, 너무 이민교회에 있어서 방향성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당나라 군대 같아. 우리 이름은 빼놓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참 복음을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천지와 싸운다면요, 우리는 참된 복음을 두고 싸워야 되지, 들어오지 말라고 빗장 걸어 맨날 어떻게 쳐다보고 판정할 거예요? 얼굴 보고 이명숙 권사님은 약간 신천지 여기 이 족볼 캐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듣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서, 일반서신, 역사서, 바울서신, 묵시문학 이런 것들이 쭉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교재의 순서대로 이 교재의 순서는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고, 저는 시간표의 순서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우고요. 요거 질문 없죠? 예, 저는 금요 집회 때 질문하는 분 못 봤었고, 뭐 질문도 사실은 없어도 돼요. 여기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요. 큰 캐다고리를 제가 만들게요. 여기 뭐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죠. 이건 딱 한 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그냥 바울 서신 말고, 서신이란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있잖아요. 성경 순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 뒤에 전부를 그냥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은 편지일까 아닐까? 네? 너무 안타까워요. 1장만 봐도 편지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내천자를 그려도 기분 나쁜 뜻은 아니니까, 그냥 실망했다는 뜻이니까 이걸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시부터. 편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 그렇죠. 아유, 집사님은. 그럼 누가복음 편지 아니에요. 여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전에 뭔가 쓰여진 게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누구라고 말하냐? 누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행전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러면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편지가 있겠죠.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편지예요, 아니에요? 편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완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편지일까 아닐까? 읽어봐야 되겠어요?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절 보세요. 마가복음 편지일까 아닐까? 요한복음 편지일까 아닐까? 다 편지야. 사실은 의도는 이게 뭐 성경이 뭐 66권 39, 27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전해준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뭐예요? 다 편지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이것과 구분하는 이유는, 이거는 편지의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묻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사도행전 편지가 아니냐, 이게 편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편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마태복음을 편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을 편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을 편지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고, 일반 서신은 아주 뭉뚱그려 말하면은 바울이 쓴 것 왜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니까는 바울의 이름 들어간 게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 연관된 교회들이 있는 곳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죠. 그건 해야지, 그치? 이제 알아듣겠죠? 그거 말고 보통은 자신의 이름들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 서신이에요. 뭐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 복잡하지도 않아요, 별로. 야고보서, 그 누가 썼을까? 수신자는 누굴까? 유대인? 몰라요. 일반 서신의 공통된 특징은 그 수신자가, 대상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애매해. 보낸 사람은 분명해. 그게 거꾸로예요. 바울 서신은 보낸 사람은 분명해. 누구예요? 바울. 받는 사람도 분명해.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이거든 장로님은 너무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아서 대답을 이렇게 잘 희미하게 하세요. 받는 자도 분명해. 그렇죠? 빌레몬, 그 다음에 골로새,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받는 대상자들도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주로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저자도 잘 분명하지 않고 받는 자들은 그냥 기독교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유다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외워볼까요? 그냥 국문학교 생각하고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그냥 베드로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서 하고 유다서. 야, 천재예요. 우리는 5개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번 경쟁해 볼게요. 눈을 감고 여기 하나 말하면 저기 하나 말하고, 베드로 전후서는 그냥 베드로서, 요한 1, 2, 3서는 그냥 요한서. 이것도 컨닝하지 마세요. 치사하게. 자, 여기부터 여기 열반, 저기 우반이라고 하면은, 자, 열반부터 시작. 그랬어. 가만, 여기 딴 거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유다서. 그렇죠? 약간 야고보서라고 해놓고서 이게.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 유다서. 너무 쉬워요. 5개. 그러니까는 8개지만 5개. 이렇게 일반 서신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우리가 설교 때 지금 연이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냥 최고다. 쉽게 말하면 예수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고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야고보는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수장. 우두머리예요.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뭘 강조했냐면은 바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해요. 그다음에 은혜로 믿음을 얘기해요. 베드로서는 잘 아시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인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서, 유다 이런 식으로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 1, 2, 3서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요한 1, 2, 3서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같은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하시고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룬 게 요한 1, 2, 3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유다서는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보면은 아주 짧은 건데, 거짓 교사들과 함께 들어온 그 이단에 대하여 아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쓰여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죠? 이단 사상을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그 효용성, 성경의 효용성이 있잖아요. 그건 뭐에 대한 거예요? 이단과의 싸움을 위한 일종의 교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다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일반 서신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나중에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되겠어요. 바울 서신은 8권, 짧게 말하면 5권, 이게 일반 서신이고요. 바울 서신이 쓴 거 말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은 몇 권일까? 몇 권이에요? 여기 썼잖아요, 제가. 네, 이걸 또 B라고 읽으면 안 돼요. 13권이에요, 13권. 근데 13권인데, 그 바울 서신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옥에서 썼느냐, 그러니까 갇혔을 때 썼느냐, 밖에 나와서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 쓴 것을 쉽게 말하면은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목회서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에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인 관리, 그 다음에 어떤 돌봄의 그런 차원에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 감옥이 아닌 데서 썼던 책이에요. 그런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제 제가 나열을 할게요. 이걸 전서를 약자로는 살전산우라 그래요. 뭐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살전후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고요. 고린도 전후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요거는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밖에 있을 때 쓰여진 것이에요.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행을 몇 번 했다고 그랬죠? 3번. 정확히는 4번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3번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런 여행이 있는데, 1차 때는 성경을 썼다 안 썼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때는 왜 안 썼을까? 교회를 쓸 게 없어. 교회를 만들기 바쁜데, 교회를 세우기 바쁜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이단과의 싸움. 여러분, 이단은요, 교회가 있어야지 이단이지, 교회가 없으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도 없는데 무슨 이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2단이고 3단이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여행 때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2차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썼어요. 이 부분.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사실은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에는 제일 먼저 쓰여졌다. 로마서가 먼저 아닌가요? 사도했는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도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는 성경은 처음 보네. 도건사님에겐 죄송해요. 왜냐하면 대답 안 한 사람은 더 무식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저는 절대로 도건사님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 그런 게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죠? 말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순서지, 이것을 시간표대로 정리해 보면은, 저는 그 시간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갈라디아서는 2차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는 3차 여행 때 쓰여져요. 3차 여행 때 쓰여지는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의 신앙의 연륜이 가장 깊어졌을 때,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이 로마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뭘 느끼냐면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치열함을 느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싸움이에요. 싸움. 어떻게 보면은 막 총을 쏴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싸움을 하는 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데 언제 재림하냐 놓고 이단 사상들이 팍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할 때 이단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있죠. 재림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주로 뭐에 어떤 사람들이 재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데 언제 오시는? 그 너무 태평한 것 같지 않아? 어? 솔직히 오늘 이 시간 성역 공부 끝나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오늘은 안 오신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살 것 같아? 난리가 나겠죠? 기도하더라도 목 놓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서 예금 한 100만 불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떡합니까? 그거 오늘 지나면 끝이야. 여러분 집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늘 지나면 끝이야. 어떡하겠어? 어떡할 것 같아?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야지. 그래서 재림사상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그 92년도인가 한번 한국에 뭐죠? 다미선교회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네 교회에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시니까는 합숙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거는 조건이 집에 있는 통장 다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에 다 있는 거 헌납하고서, 근데 나는 생각해 봤어. 아니, 교회도 예수님 재림하면 끝인데 왜 돈이 필요한 거야, 대체? 나 그거 참 이상하죠? 예, 이단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썼잖아요. 이게 이단 사상이 먼저 있어서 그걸 썼을까? 아니면 그 글이 먼저 있어서 이단이 나왔을까?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편지에 써 있고, 보니까 현상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났을까? 아니면 교회 보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가리키는 과정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을까? 어떤 게 답일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게 왜 중요한 성경이 되냐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일들을 이게 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유념하고 배워야 되냐면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흔히 어떤 때는 광신자들이 흔히 하는 게 기도 많이 된다. 근데 그건 성경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역사하세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위험한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갑자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지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대부분 많습니다. 내가 어저께 꿈꿨어. 자기 꿈꿨는데 내가 자기 어디서 뭐 하는지 내가 봤다니까. 근데 뜨끔하잖아. 왜냐면 어저께 나쁜 짓 했거든. 이쪽 보고 얘기하고 이쪽 보고. 어저께 나쁜 짓 했잖아. 어저께 죄 졌죠? 졌어 안 졌어? 이거 고개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매일 죄 짓고 살거든. 점쟁이가 딱 보자마자 친척 가운데 우환 있죠? 그러면은 세상에 친척 가운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걸려가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성경도요, 그 일에 대한 경고로 쓰여진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쓰여지고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다 없다. 경고하고 조심해야 될 거는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신비주의가 나타나면은 그 이단이에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누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손만 대면은 그 낫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할 수 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전매 특허가 될 수 없어. 이 병고침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고쳤다가 내일 못 고칠 수도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병은 못 고치면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하면 신앙의 표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간절히 제가 기도했더니요, 감기 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감기 전문 목사가 돼가지고요. 근데 감기 이상은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낫다? 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서 아프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이런. 그 어디 갈 거요? 말씀 나한테 배우고 효염 있다는 또 옆에 어디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대단히 그 점에는 치열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자들과 싸움판이 붙었어요. 갈라디아서도 싸움판이에요. 이거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말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자, 아까 한 얘기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마음의 기쁨은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이런 식이 있잖아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율법이냐,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율법으로 해방을 갖느냐, 아니면 은혜로 해방을 누리느냐.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율법의 편한 점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져. 자기 위안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충만합니까? 아니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로 늘 살아.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해요? 한번 살아보세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은혜로 맨날 살아. 그러면요,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은 자기 인생도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아니거든. 다시 은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라 그러면요, 한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따질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근거가 없어. 안심이 될 만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기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있는 게, 내가 헌금했는 게 어느 정도 있으면 하나님도 말 못 하잖아. 왜? 내가 그동안 바친 게 얼만데. 어떤 데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 했어? 그걸?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아니, 내가 얼만큼 봉사했는데 목사님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그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 아니, 동의 안 해? 여러분들 봉사 열심히 했어. 우리 강 원사님 부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쵸? 나 정말 조금 먹어요. 진짜 나한테 와서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께 섭섭합니다. 왜요? 이렇게 봉사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요, 최정환 장로님 먹는 거에 솔직히 말하면 3분의 1도 안 먹어. 그럼 따지면 최정환 장로님한테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 이거예요. 대표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율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져. 내가 헌금을 얼만큼 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는 것은 행위 부족한 저 사람이 먼저 나보다 구원받고 먼저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란 게 다른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the truth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 하나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또 하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요, 마음에 해방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과 모여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의 길을 가는 통역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교회도 어떤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세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있어서 권사님이 먼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먼저 되는 사람도 있어. 교회에서 보니까요, 말 좀 잘하면은 장로님 빨리 되더라고. 솔직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면요, 걔도 쓸만하다 싶으면은 장로님이 먼저 돼. 우리 교회는 물론 전혀 예외가 많아요. 우리 최정권 장로님, 한준 장로님 보세요. 그렇게 똑똑해서 된 건 아니고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은혜로운 게 이렇게 정상적이 않은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장로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멘이지. 최장관 장로님하고 대화하려면요, 이 전화통화 특별히 하려면은 초긴장으로 들어야 돼. 뭔 얘기 하는지 소리가 굴러가가지고 2번, 3번 물어봐야 되고요. 결국은 또 대화도 이렇게 외계인과 대화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도 틀려. 내가 이해한 대화하고 장로님이 한 말하고 내용이 틀릴 때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나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고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한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 거꾸로 그 당시 교회가 뭐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득세했어요? 이게 득세했어요? 이게 득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보십시다. 행위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행위로서 그 사람에 대하여 논하고 그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전자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시끄럽죠? 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높이 있어야 돼.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다 비교의 대상이 되고, 또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평가하면 속상하고, 누군가 그 사람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면 어떻게 돼? 교만해지고. 그러니까는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높아져도 망하고 낮아져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설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나를 높여줘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를 낮춰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은혜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행위의 사람인가는 주님만 아신다? 그것도 핑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 있으면 내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행위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 제가 물어볼게 답을 해보세요. 만만하게 또 한 명만 누군가 뽑아주세요. 그 사람에게 질문하게. 네, 이건 좀 조심스러우니까는 한 사람은 희생해. 여기서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최 장로님 너무 많이 희생당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안 나올 것 같아 교회. 최 장로님 말고 누구 한 사람 빨리 찝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질문할게. 없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최정관 장로님께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아주 대답을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본인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참 저 사람과는 내가 다르다 이런 생각까지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는 저부리고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가만 보면은 뭐냐면은 진짜로 저 사람은 행위로 난리를 쳐. 보면 헌금 따지고 봉사 따지고 뭐 해가지고 막 못돼 보여. 그런데 난 딱 팔짱을 낀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고요. 목사님
나는 진짜로 은혜로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난 저부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느덧 누구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야. 언어는 은혜를 쓰지만은.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게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가 조심스러워 안 조심스러워. 어저께 은혜의 사람이 오늘 행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집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요즘 참 하나 목마른 게 있어. 뭐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책을 못 읽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또 성경 그 다음에 또 더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난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고요. 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대접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보면은 이미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상태가 은혜의 상태지. 나는 은혜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과 틀려. 이미 그거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행위의 사람으로 변한 것이 말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디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디면 자기를 못 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됐을 때 먼저 누굴 보냐 하면 나를 봐요. 그래서 많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게 옳든 그르든 그 내용이 그 사람은 이미 행위의 사람이 돼버렸고요. 자신에게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고린도 전서는 아주 실제적인 음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 그 다음에 분쟁, 소송,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말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거에 지금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별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교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저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갑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부단히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거기 아까 말했죠, 분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이게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성경제도 말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간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없지. 분란이 있어 없어? 조용하세요. 없죠? 그렇죠? 없다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있기는. 없다니까 자꾸만. 소송?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없어. 근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나 우리 라팔마 교회 가나. 라팔마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그러는데요, 라팔마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고요, 라팔마 교회만큼 좋은 교인들 많은 교회 없어요. 제가 확신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예요. 후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화가 났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 자기가 세웠는데. 근데 이런 권면을 했다고 신명기에 나가지고 바울에서 막 공격하니까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집대성한 로마서, 이게 순서대로라 그랬어요. 성경의 순서는 다르지만은 이 순서는,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로마서의 교회가 돼야 돼.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3차 여행 때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2차 여행 때.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뭐 하게 되냐면은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그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근데 이 가운데 이 옥중서신이에요. 이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두기고라 하는 사람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3통을 써요. 동시에 3통을 썼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보내. 그 3통을 보낸 이유가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똑같은 교회에 보내요. 어느 교회에 보낼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는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고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개인적인 거야. 이게 뭐냐면은, 예? 하인. 다 알아, 언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천재야. 여긴 전혀 모르죠? 뭔 얘기 하는지. 그래서 여기 열반이라니까. 예. 그래도 오늘 들으면 들은 거니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도망쳐 나와서 바울을 만나서 은혜 받아 예수 믿는 자가 됐네.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되면은 형제여 자매 아닙니까? 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우리 참 그때도 웃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양반과 상놈이 한 곳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종이야. 근데 이놈이 종인데 그래서 주인님 하면서 살아다가 교회 가니까 딱 만났어. 그러니까는 이놈이 뭐라 그래? 갑자기 브라더 하면서 갑자기 허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양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때? 그게 국법에 걸렸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노예가 있었으니까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받아줘라, 용서해라, 형제로 삼아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문제, 이게 반복되는 각 교회마다 뭐예요? 이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요. 어느 교회든지 가장 침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나 무서운 게요. 사도 바울이 교회만 세우면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다니까는 거기 한 몇 개월 있다가 뭐 아니면 1년 있다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 그러면 누가 나타나? 슬며시 이단이 나타나. 어떻게 쫓아다니나 봐. 그러니까는 쫓아다니는지 그 즉시 이단이 들어가서는 바울이 가르친 걸 다 망가뜨려. 두 가지 문제로, 하나는 율법과 아니면 은혜냐, 행위와 은혜냐, 또 하나는 잘못된 예수 재림에 대하여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영주주의가 있어서 우리의 영과 그 육신을 분리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에베소서도 사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살펴보니까는 성경이란 것이 대단히 이단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가 있는데 이거는 목회 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잘 해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신 외에 묵시문학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바로 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요한계시록도요.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환상적인 내용이기보다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교회 안에 팽배해 있던 이단과 교회 밖에 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영적 싸움을 말하고 이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요약을 했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제 신약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읽잖아요. 그렇죠? 읽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의 서머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읽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요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다고 하십시다. 마태 다음에는 뭘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써 있죠. 진실해야 되는데 사람은 여기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알 거야 아마. 마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행전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전이 있어요. 예수님 다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이지.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표대로 하면은 요 모든 것들은 다 요 다음에 그러니까는 요 순서가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아 이거는 동시대적인 거구나. 이해가 됐길 바래요. 그러니까 시간표로 말하면은 마태 다음에 마가가 아니고요. 마가가 죽은 다음에 뭐 누가가 아니고 누가 다음에 요한이 아니라 요것은 시간표로 말하면은 같은 시대 때 쓰여진 같은 시대를 말한 거예요. 뭘까? 예수님의 살아 계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다 틀리다 그랬죠. 그렇죠? 그 관점이 이유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로 따지면은 막 왔다 갔다 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요. 이 시간표가 맞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막 여러분 그걸 읽다 보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슈퍼맨 아니면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떤 때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다 이게 믹서에다 가는 거예요. 갈아서 시간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쫙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런 시간에는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막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시간표상으로 쭉 정리해 보면은 그 작업을 한 게 여러분들 성경 그러니까 교재 보면요 페이지 부록에 11번이 있어요. 자 이제 교재 뒤로 가가지고요 뭘 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다 못해요. 오늘은 아마 이 부분은 인트로덕션이 될 거예요. 부록 11번이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있죠. 그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놓으면은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무슨 도표가 되냐면요. 이건 다음 주일날 본격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먼저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것을 어떻게 펼쳐놓을 거냐면은 이 뭐 저자는 XY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프 말하면 뭐 이게 뭐죠? 이게 수학에 보면은 이게 Y죠. 이게 X고요. 요것이 X고 요게 Y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말을 하고 요거는 시간표 뭐 1세기, 2세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누면은 요거는 공간이고
요거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분류했냐면 갈릴리, 그 다음 뭐겠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공간은 세 군데예요.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해가 됐죠?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시간의 기준은 뭘로 삼으면 되면 6월절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6월절을 3번 정도 나누면요. 첫 번째 6월절 때 큰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6월절 때 이건 갈릴리에서 일이 있었고, 세 번째 6월절 때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큰 사건도 어디서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고를 치세요. 예수님이 사고 뭉치였어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데 그 내용들을 쭉 뭐를 펼쳐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펼쳐가지고 이런 시간표대로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무셨을까? 겨울은 나셨을까? 아니면은 겨울 안 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또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럼 세례 받은 다음에 뭘 하셨을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세례는 어디서 받은지 아세요? 요단강, 갈릴리, 그쵸? 네,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정 밑에 맛배기로 오늘은 예고편으로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여기 바로 여기 해변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산골 동네고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가 커요? 산골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의 타운은 가버나움이에요. 번화가는 가버나움. 예수님은 나사렛 촌구석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됐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 활동하던 곳은 여기다, 여기다. 그러니까 근데 고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이.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뭐 했어요? 광야로 나갔다 했잖아요. 광야는 어딜까? 여기 그 옆에. 장로님 참 좋으세요. 이렇게 고기. 뭐 다 고기지 뭐 어디야 여기서. 그치, 고기가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약올르지. 고생은 내가 하는데 답은 다 맞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광야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으면서 누굴 만나냐면은 갈릴리에서 어떤 또 촌구석의 사람들 또 같이, 동양은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갈릴리 지역 출신들을 만나요. 5명을 만나요. 당연하겠죠. 누구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죽이 맞았어요. 사투리가. 아마 예수님은요, 제가 보기에는 용서하세요. 혹시 지방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출신이었을 거예요. 네? 참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반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재미가 없어. 제가 하려는 얘기는 아마 갈릴리 사투리 썼겠지. 멋있게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거시기가 그렇잖아. 그러면은 우리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듣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 무식한 어부들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울 서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려는데 사도행전이 근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신 같은 걸 쭉 이제 은혜 받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페이지
217페이지 8과라는 데가 있어요. 오늘까지는 7과를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8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사복음서 있죠. 이게 여러분들 그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도표 있죠. 이거에 대한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봐야 돼. 이걸 보면서 예수님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거를 읽으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저는 확신하건대 이해 안 된다는 거에 한 표 던집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1도 안 나오면 안 돼. 지금 뭔 얘기 하려는 거죠? 읽어도 까막눈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저는 신학교 4년에 대학원 2개 다녔죠. 그 다음에 또 박사 받았죠. 근데 지금도 머리 빠지게 공부하고 있죠. 근데도 알아 몰라. 뭘또 몰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이분도요, 이 이해실 사모라는 분도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잘된 교재예요. 잘된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확신하건대 이거 읽어도요 전혀 이해를 못해. 지금도 제가 막 얘기하니까 새로운 얘기 같잖아요. 여태까지 1시간 강의했는데 너무 새롭죠. 네, 아멘이지만 그게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는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다음 주 한번 쉴까? 아니야, 그게 아니 진짜로. 그냥 쉬는 게 어때요? 그 새벽 기도도 힘들고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요 집회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온 분들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금요 집회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돼 다음 주에. 예, 안 나오면 큰일 나. 알았죠? 3명 확보됐다. 그래서 할까요? 해요? 예. 제가 수요 집회, 우리 수요 성역 공부 있잖아요. 오전반. 꾀가 나가지고, 저기 성역 공부, 이렇게 한번 쉬면 어떠냐.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그랬더니요. 좋기는 결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나태해지니까, 야 감동스러워. 이정주 교, 이번에 집사님 되거든요. 저분이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딴 분들은 다 침묵 지키고 있어. 왜냐면 쉬고 싶은 거라, 은근히. 근데 이 초짜들이 저러니 참 피곤하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수요 성역 공부를 합니다. 최경영 권사님 아셨죠? 지난주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하니까 수요 성역 공부도 하고, 금요 성역 공부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제일 죽어나는 건 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은 뭘 못하겠어요. 교회가 은혜롭다면은 뭘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부지런히 배워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추상적인 교회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말씀 배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